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렇게만 딱 제목을 지으면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서 이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을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교회들이 그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도들이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사랑, 순수한 사랑,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순수했던 그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아주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있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또 권면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서신의 이 주제라고 할까요?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뭐로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사랑 그리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질 수가 있어요.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그 바른 답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두 개가 존재되지는 않거든요. 사랑은 이 사랑도 하고 저 사랑도, 예를 들어 남편이 이 부인도 저 사랑하고 저기요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런다면 그게 올바를까요? 그게 법인 나라도 있어요.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세상은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꽃 이름에 코스모스라는 거 있죠? 그게 어떤 의미로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을 코스모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대립을 하는 그 악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내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안에도 분명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나 어떤 우주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갖다가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합니다.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에게 지은 그 욕심, 시기, 질투, 어떤 그런 죄악들로 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지배를 받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죄를 사랑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 죄의 배후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병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은 또 육체의 도덕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렸다면 그 말씀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말씀 자체가 전도하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게 되죠. 말씀의 능력을 잃고 결국은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뿐입니다.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파되는 말씀은 전하는 자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전달되시는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우리의 현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감 있는 현실적인 그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더 큰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도덕적인 결국 영적인 타락까지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뭐 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간음했다라고.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겼거나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음했다라는 것과 같게 이렇게 육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10계명을 보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에 대한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무너무 잘 여러분들이 뭐 호세아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붙잡아다만 놓으면 집을 뛰쳐나가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데려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울며 겨자 먹기였을까요? 하여튼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무한하게 또 맹목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사랑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육신, 껍데기만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사랑은 집을 나간 탕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으로 뛰쳐나간 그 탕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엔 거지꼴.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거지꼴이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인생이 방황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을 당한다 한들 하나님 사랑 이 한 가지만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영원히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모든 권세와 권능과 그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끝이다. 예수면 다냐? 그래, 예수면 다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정욕, 그거요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자기를 절제함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돌보아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은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갖 정욕을 대표하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정욕은 일시적으로 약하고 더러운 것인데, 아무리 사랑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 만족하지 못해서요? 내 사람에 대해서 왜 만족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지가 자기 스타일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른 스타일을 찾다 보니까. 아니, 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바람을 핍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망가집니까?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건데. 지는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안 망가진 쌩쌩한 거를 찾으러 다니니까 그게 바람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그 육신의 정욕의 사랑은 갈증만 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취미생활, 또 뭐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많은 것들, 그런 생활을, 태도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도 나타나요. 주일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나오는데 중점을 두고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샤워하고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예쁜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정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샤워 싹 하고 똑같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차에다가 뭘 실어요? 골프 가방 실어요. 더 육신의 정욕에 휩쓸려 있는 사람, 아침에 못 일어나서 헤매다가 그냥 너벌러져 갖고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자고. 본인은 잘 못 느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육체에 각인이 되는 거야. 그냥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각인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 도장 파듯이 나무를 칼로 이렇게 파갖고 그 틀을 만들어 버리는, 그 인을 아예 그냥 새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다는 거죠. 그렇게 스며들어서, 스며든 게 옷에 물든 거 빨아가지고 쓱 빠져나가는 그게 아니라 옷에 아예 인쇄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나 양들에게 그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거 있잖아요. 낙인. 낙인. 예전에 사람 이마에다 노비라고 해서, 그냥 평상시 말 잘 듣는 노비는 그냥 놔뒀어요. 근데 도망갔다가 추노라고 해서, 노비를 추격하는 사람을 추노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잡아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이마에다가 노비라는 걸 아주 쇠에 불을 달궈서 낙인을 빵 찍어놔 버려요. 어디 가서도. 옛날에 머리 다 까고 다녔잖아요. 상투 메고. 여기 노비라는 게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각인을 해놓고, 그 표식을 해놓고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밝히는 거였었어요. 그게 나아가선 더 심각해. 요즘 시대는 뭐예요? 문신입니다. 문신. 나 사탄의 자식이야라고 문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정신없이, 이거 이쁘니까, 이쁘긴 뭐 개뿔 이뻐요. 그거 나중에 나이 50, 60, 70, 할머니 돼갖고 손주들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 훌떡 벗었는데 등에 용이 몇 마리가 꿈틀거리고, 살이나 쪘을 때 몰라도 삐쩍 말라갖고 다 늘어져갖고 용도 축축 처진 그런 용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애 앞에서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이 젊었을 때 뭘 했냐? 또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았느냐? 이것을 씻는 것은요, 아무리 자기가 이미 내 뱃속에 내장 지방이 있고 간이 상하고 그래 아무리 좋은 약 먹고 그렇게 해봤자 그거 원상복귀 안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으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으면 그 나쁜 거 먹던 거 다 끊어져요. 생활이 바뀌고 패턴이 바뀝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것을 씻는 보혈의 능력, 영적으로 한 번 씻는 것일 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대부분 죄와 허물이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귀로 들어서 잘 몰라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선 죄가 없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죄가 저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무슨 형사 기법, 수사 기법, 죄가 나왔던 거 막 그 기법까지 설명하는, 난 그거 너무 나쁘다고 봐요. 그거 보고 배워서 모방범죄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왜 좋은 소식도 많은데 꼭 그런 소식들만 뉴스에서 내보내는지 몰라. 난 뉴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거짓말로 만들어내질 않나. 요즘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십보다도 못해요. 찌라시보다도 못한 거예요. 뉴스는 진실을 보도해 줘야죠. 보지 않으면 안 보는 대로 살아가는데 일단 보면 보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다는 것,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어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정교인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 오겠죠. 시내산 정상을 케이블카 타고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가나안 지역 그 여리고성에 있는 데서부터 케이블카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래요. 신자가 너무 돌아다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저 성도라고 안 했어요. 신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도움 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도리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닌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반 이상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여자 쳐다보고 왜 음란한 생각을 해? 내 것도 아닌데. 생각은 자유인데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약에서도요, 눈이 자랑의 죄와 정욕 그리고 음란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39장 7절, 여호수아 7장 21절, 전도서 9장 8절, 이사야서 5장 15절. 여기 찾아보면요, 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이 찬송에도요, 이거 기억나세요, 안 목사님? 내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 내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하는 그 옛날 찬양인데 멜로디를 잊어버렸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요, 이 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혀도 지키고 귀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눈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낼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 속에 자리 잡은 교만 그리고 허영이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뭘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 막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막 이런 거. 교회 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회 좋은 거 자랑할 필요 없고요, 교회 목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 속에 자리 잡은 그 교만과 허영의 자랑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봤자 뭐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성령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지.
내가 거기서 뭐 노래 잘했다, 찬양 잘했다, 뭐 설교 잘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거 내가 한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인간의 최대 약점이 있다면 바로 그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가만 보면 사람들이 별것 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 벌어질지 알아요? 약속된 계획 말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한 치 앞도 못 알아보고 한 시간 뒤에도 못 알아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아침에 잠깐 어른거리다 눈 깜짝 사이에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존재.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 아스팔트 위에 보면 뭔가 막 피어오르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아지랑이와 같은, 그 아지랑이 아무리 올라와도 햇볕만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아지랑이와 같은. 그런데 누구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나 그 돈 없어지고 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돈 많을 때 자랑했던 게 돈 없어지고 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 많아도 자랑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면요, 제일 씩씩하고 흥분합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진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막 질서 안 지키고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나 한국인이라고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니까. 좋아하게 된 게 자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성장을 하고 커졌기 때문에, 위대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발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부국 강대국이 된 거는 국가가 잘해서? 국민이 잘해서? 아니면 대기업이 잘해서? 정치인이 잘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성장한 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꺼져가고 있으니까 나라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나가서 이거 억울함을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한 방에 끝나요. 억울함 다 풀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냥 풀려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도 왜 그거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에서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더 뉴스 장로 교회가 모토가 뭐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절하는 거예요. 우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이 많아요. 교회가 크기를 해요. 또 목사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무도 없어도 이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 찬송, 그리고 누구 자랑? 교회 자랑 아니요, 목사 자랑 아니요, 주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나요. 이 자랑 외에는 다 헛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으면 세상에선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죄를 범한 인간들은요, 정욕의 배출구와 같은 것이 된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세상은 죄를 범한 범죄인 그 인간들을 정욕의 배출구, 그 사람들의 정욕의 배출구처럼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를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뭐 즐겁고 재미있고 뭐 쾌락적으로 뭐 흥분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인간 80년, 90년, 100년밖에 못 사는 그 시대에 죄 짓지 말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창녀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면, 모시고 산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그 육체란 단어는 전부 다 중성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글 번역으로는 육체라고 되지만 바디가 뭐 남자의 바디, 여자의 바디 이런 성적 개념이 없는 중성적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근데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은, 그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육신을 묶고 사로잡고 있는 그 정욕은 더러운 욕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속히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예배가 마치자마자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못 먹을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광주 반석교회를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집회가 일어나요. 그 찬양의 집회를 끝내고, 그게 저녁 7시거든? 최소한 1시간 반은 할 거고 8시 반에 끝나. 그러면 9시, 8시 반부터 올라온다고 그래도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거의 12시나 돼야 될 거예요.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출근들 할 거 아닙니까?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갑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자, 즉 세상적이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타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학원차가 쓰이고 제가 쓰이고 안 목사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17절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이게 답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얼굴이 훤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가서는 아니죠. 이제 충분히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떤지를 내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맛봐서 알도록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100년 동안에 몇 년을 내가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 겁니까? 우리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 대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날들 중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아이 시절 말고, 그 아이들은 부모가 가리키면 그냥 가리키는 대로 따라오잖아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그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 빨리 믿고 오래도록 믿는 게 좋죠.
그렇게 누려보는 게 좋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나누는 우리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멀리 전라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최기동이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자신이 구걸한 걸로 또 다른 18명의 거린들을 먹여 살리는 거지였어요. 그 인생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얻어먹으면서 돕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을 돕더라 이 말입니다. 거린도 거린을 도와요. 그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남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함 안에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참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보지 않으면 안 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현 주소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만 뜨면 세속적인 것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바울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결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왜?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이 아니라 난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연꽃이 더러운 캄보디아 갔더니 연꽃이 참 많더라고요. 연잎이. 근데 속에 이만큼쯤 잠겨가지고 어떤 남자가 계속 난 수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수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열매를 따는 거래요. 근데 보면 캄보디아 거기 가보면 물이 흙탕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빨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은 그 흙탕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비 오면 막 흘러내려가는 그 황토 흙탕물 같은 그런 흙탕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차로 가다가 세워서 잠깐 쉴 때 옆에 그런 물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손으로 떠봤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봤을 땐 깨끗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물이 뿌연히 더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빨래하는 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밑에 깔린 그 물의 배경들이 그렇게 해서 지저분해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연꽃 이야기를 하자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고인물을 마시지는 않는다는 거 아세요? 뿌리가 그 연못 속에 있어요. 그 흙탕물 속에. 우리 연근이 있잖아요. 연근이 그 속에서 막 그 뻘 같은 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그 연꽃이 그 연못의 그 더러운 물을 먹지 않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연꽃은 어떤 물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 연잎이 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끝이 쟁반 접시처럼 위에가 이렇게 사이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동그란 큰 접시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연대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냐? 연꽃은요, 그 많은 물 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 더러운 물 절대 먹지 않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연잎에 물을 부어보세요. 한 방울도 거기에 스며들지 않고 뚜루룩 불러갖고 가운데 그 연대에 있는 대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깔때기 마냥. 하늘에서 내리는 신선한 이슬을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연꽃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